네, 두란노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잘 계셨죠? 저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이 두란노 성경교실을 통해서 제가 준비하면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네 가지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했던 말씀이 이번 주제였거든요. 자, 오늘은 바로 네 번째 에센스인 나눠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가볼게요. 왜 나눠야 될까? 나누는 게 왜 필요하지? 나 혼자 말씀을 알면 되는데 굳이 상대방에게 저 사람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석촌호수 쪽에 있어요. 잠실에 그 석촌호수가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걸으세요. 제가 한 번은 그쪽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제 뒤에서 60 정도 넘으신 아주머니 둘이서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의 얘기 때문에 너무너무 웃었어요. 너무 그냥 웃음이 터져가지고 제가 막 그냥 어떻게 길을 가다가 막 웃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저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아주머니들이 얘기를 하고 오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얘기가 미치겠어 막 그래요. 그러더니 벽이야 벽.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너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그 인간 때문에 흘린 눈물이 석촌호수를 이루었어. 그래서 막 얼마나 웃었는지 제가. 그 말은 뭐죠? 우리 부부 사이에서 그 어머니들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화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모든 인생에서 경험하는 거지만 모든 문제가 소통과 나눔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강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위의 강은 갈릴리, 위의 강은 사해, 밑에는 갈릴리. 근데 왜 사해냐면은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려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해예요. 근데 갈릴리는 받은 만큼 오히려 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는 항상 물고기가 많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강인 거예요. 근데 사해는요, 받기는 많이 받지만 나누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소통해 본 적도 없고 나누지도 못하고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정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서 행복한 거를 못 봐서 그렇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본 만큼 배운 만큼 하잖아요.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운 만큼 그리고 배운 것을 또 우리가 서로 지켜보잖아요. 그것을 이제 나눠주고 이런 배우고 나누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우리 삶 속에 배운 만큼 본 만큼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저는 나눔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나눔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나눔이 있고 저희는 요즘 가정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가정예배를 너무 그동안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멈춰질 때가 많았대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지 말고 가정 큐티로 했어요. 그리고 나눔이라고 해봤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교훈식이 아닌 거예요. 너 똑바로 앉아. 너가 이러니까 공부 못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아이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자꾸 토를 달거나 정답을 얘기해 주려고 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just 나누는 거예요. 쉐어링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신앙으로 말하면 신비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사람, 묵상한 사람, 기록한 사람은요. 내가 배웠잖아요. 봤잖아요. 배운 만큼 본 만큼을 소통하고 나누는 것으로 가는 것.
오늘 네 번째 주제예요. 자, 이제 이 네 번째 주제를 보는데 오늘 말씀은 나눠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록한 사람의 최종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복음의 원리 자체가 뭐냐 하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듣는 순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빌립 집사,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복음을 가지고 외쳤던 전도자인데요. 이 빌립 집사와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넷이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 나눔의 원리를 좀 공부해 본다면 이래서 나눠야 되는 거구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빌립 집사는 이미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 또 한 사람 이디오피아는 말씀을 알고 싶지만 나눠주는 사람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항상 두 가지 부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상하고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고 가진 자고, 세상은 말씀을 모르는 자고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두 부류가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빌립을 묵상해보면 첫 번째, 그는 말씀을 나누는 것에 순종합니다. 자, 26절 보시면은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은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야말로 진짜 머리 날리면서 너무 교회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죠? 바로 광야로 가사로 가라. 가사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오늘날 가자라는 데가 이 가사입니다. 그걸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이 사람을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광야로 갔더니 이디오피아 넷이, 이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마침 그 병거 위에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바로 성령께서 뭐라고 빌립한테 하냐면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랬더니 빌립이 달려가요.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삼으시고 말씀이 없는 내시에로 가서 너의 말씀, 네가 받은 말씀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죠. 순종은 just do it이죠. 맞아요. 이것이 맞나 틀리나 생각하면 순종 못해요. 여러분이 혹시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가 나눠야 된다는데 이런 마음속엔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말씀 내가 알면 되지 라고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복음을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없어요.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의사들이 와서 그들의 기술을, 의술을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발달된 의학, 의술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눠줬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전쟁을 이기고 그 가난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과 마찬가지죠. 빌립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요. 자,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옆에 달려갔더니 수레에서 그 병거에서 위에서 이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가 이사야 글을 읽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은 다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서당에 가서 말씀을 읽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소리 내서 읽었는데 읽는 걸 들으니까 뭘 하냐면 읽는 걸 깨닫느냐 사실 이 사람은 잘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전해주는 이가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닫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깨닫게 하는 자가 없는데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제가 어찌 깨닫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를 병거 위로 초청해요. 이 누구예요? 이 빌립 집사를.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는 이사야 말씀의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이사야에서 가리키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묵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속사적인 묵상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묵상하는 에센스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나누느냐 하면 구속사적인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나 역사나 자기개발서, 심리학 서적이 아니라는 거죠.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주권과 그의 경륜을 따라, 두 번째, 죄로 인해 타락한 자기 백성을 위해, 세 번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데, 네 번째가 오직 성경을 통해 그 구원을 계시하시며, 성령으로 인한 교회 운동,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해 바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과정이다. 이것이 구속사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오늘 빌립 집사는 그에게 가르쳐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한 사람이 쓴 개인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가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디오페 여왕 간다기를 통해서 이디오페아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빌립을 통하여, 빌립을 통하여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누라고 하시니까 빌립이 그것을 주저없이 순종하여 그 목말라는 사람에게 나눴던 거예요. 빌립은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위대한 놀라운 나눔, 공부해서 남 줍니까? 남 줍니다. 옛날에 공부해서 남 주냐고 했죠? 아니에요. 공부해서 남 줘요. 말씀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복음이죠. 굿뉴스는 나누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거 하나 사도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잖아요. 어느 가게 갔더니 싸더라, 물건 좋더라, 아니 당신 거 어디서 샀어? 라고 묻지요. 그런데 하물며 가장 좋은 복음을 가졌는데 어찌 나누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으로 본다면 빌립과 더불어서요, 국고를 맡은 내시를 한번 볼게요. 자, 빌립은 순종해서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나눈 대상에도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죠. 근데 빌립은 첫 번째가 그는 목마른 사슴이었어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영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엔 누가 말씀을 들을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가지고 순종하면은 여러분에게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눠줘 보세요. 자, 여러분, 왜 이 국고를 맡은 내시가 목마른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멀리서 온 거예요. 사실 아프리카 이 이디오피아에는 복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연유로 인했는지 이 사람은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성사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이방인이고 내시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추정하죠. 근데 에티오피아에서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0km입니다. 부산을요 4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 당시는 낙타를 타고 병거를 타고 갔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산에서 4번이란 말은 기차로 고속버스로 가는 게 4번인데 거의 몇 달을 걸려서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거리인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28절에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나요? 그래, 그는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은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중에 목마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시기 바라요. 정말 꼭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때마다 정말 내가 목마른 영혼이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내시는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자, 31절에 보니까요,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고에 올라 같이 앉으라. 빌립을 청하여. 이 청한다는 것은요, 부탁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칼레오는 초청하다, 부탁하다, 초청하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란 단어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얘기를 못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떻게 돼야 되죠? 저처럼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듀테라고 하는 단어가 DUTE가요,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제자들의 발자국을 덮는다예요. 마치 진흙에 아빠 발자국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발자국 위에다가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주는 것.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도 도움을 구하세요. 이럴 땐 나눔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돕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도 나로 그냥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은 나 혼자 산다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미시간 대학교의 교수인데요. 이 구글의 컨설턴트였어요. 이 웨인 베이커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까? 이 미국 사회인데도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이런가 봐요. 나는 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할까라는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저자는요, 이 베이커 교수는요, 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못할까? Help me, help me. 너무 쉬운 얘기인데 왜 못할까? 이유를 들어봤더니 첫 번째, 타인이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을까? 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저 사람이 뭐 저런 주제에 뭐 나를 도와? 타인을 과소평가한대요. 우리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역어로 말하면
나 혼자 똑똑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과하게 의존하는 게 있대요. 우리는 모르는데도 내가 길인 거예요. 내가 길인 거예요.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부모 입장에서 제일 듣기 어려운 일이 자녀가 다 자기가 안돼요. 다 안돼요. 저희 아이도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빠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한대요.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약하게 보일까 봐 걱정된대요. 내가 모른다고 하면 저 나를 깔보지 않을까? 내가 배움이 없다고 나를 깔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영적인 차원 아닌가요? 이 사람이 구글의 컨설턴트였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입사하면은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something?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를 제일 먼저 훈련을 시켰대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나누지 못하시죠? 왜 나는 도움을 청하지 못하죠? 나눔이라는 거,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건 소통이잖아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 바로 좋은 크리스찬, 좋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에게 도움을 부탁하면 여러분 자녀된 분들도 마땅히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지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이제 보고 가서 배우기도 했고, 제가 담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여러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인턴을 하기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두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였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죽어가는 교회는요, 아무도 안 묻더라고요. 그리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들어갔는데 예배실이 어딘가요? 어디 물어보기도 어려워요. 너무 적막하고요.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정말 말씀의 에센스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태도도 없고요.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말씀을 기록하지도 않고요. 말씀을 나누지도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 교회는 오늘 30년이 지났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자녀들도 다 떠나간 정말 건물만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나눔이 없던 교회입니다.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반면 또 하나의 교회가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진명교사가 됐어요. 아까 죽어가는 교회는 반면교사가 됐잖아요. 이 교회는요, 들어갔더니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사모하는 게 예배 시간에 보여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들을 수가 없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말씀이 끝나니까요, 335 한 명, 두 명씩 1:1 양육을 하기도 하고요. 목장 모임 소그룹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때 젊었을 텐데요, 내가 앞으로 만약에 목회하게 되면은 저런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줬으면 좋겠고 저런 교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던 소망이 있었어요. 바로 그 교회의 비밀은 나눔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사회 같은 나눔이 없어요. 도와주려고도 안 하고 도와달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 나눔이 있는 교회는 풍성하더라고요.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없어서 못 나눠요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나누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마지막 유언이었죠. 자,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 첫 번째, 들어야 합니다. 잘 들리세요? 잘 듣고 있으세요?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있으세요? 떠돌아다니는 말씀, 목사님의 어느 강사의 부흥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고 있으세요? 로고스에서 레마가 되고 있으세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묵상되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계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 아마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을 보시면서 기록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기록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의지가 약할 때 습관이 나의 아군이 되어서 나를 도와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나눠야 됩니다. 풍성하게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